오늘 우리가 명절 주간에 많은 분들이 고향으로 내려갔지만은 또 그리스도 안에 주와의 경배를 또 위해서 오늘 참참 많은 분들께도 감사함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증거할 말씀의 내용은 희망의 나이. 자, 희망의 나이는 몇 살인가? 이런 제목을 갖고 희망이 젊은지 희망이 늙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함께 듣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증언합니다. 사람에게 분명한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은 죽는다는 사실과 또 한 가지는 그 죽음이 언제 올지 우리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바꿔 말하면 죽음 피할 자는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거지요. 우리가 죽는다 이 사실만큼은 확실합니다. 또 한 가지 확실한 게 뭡니까? 우리가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른다 이 사실도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알 말이 뭡니까 여러분들? 죽을 사자한 말의 한자가 뭐지요? 저녁 석자에 칼 피두자가 붙어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죽을 사자 한자의 구성을 보면 왼쪽이 뭡니까? 밤이라는 저녁 석자거든요. 오른쪽의 변이 뭐죠? 칼 피자인 거예요. 밤에 칼이 왔다는 거죠. 밤에 날라온 칼은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걸 죽음으로 한자는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뭐입니까? 밤에 어두운 날 칼 날라올 때 피할 수 없다는 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까닭에 죽음 앞에 모든 인간은 강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는 말하는 거지요. 죽음이 무엇이냐 물어볼 경우에 우리는 말합니다. 희망이 죽을 때가 죽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말할 거예요. 내가 젊은데 언제 죽어? 나와 상관이 없어 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젊어도 죽음을 맛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언제입니까? 우리 삶 속에 희망이 죽었을 때, 희망이 골절되었을 때 우리 삶에 죽음을 맛본다는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호모 스페이스 인간은 희망의 존재입니다. 이런데 어느 순간부터 희망이 절망한테 삼켜버린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은 절망의 위세 앞에 희망이 꺼져간다는 것을 많이 볼 때가 있다는 거죠. 제가 이걸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희망의 골절 상태라고요. 뼈의 골절이 우리에게 큰 통증을 줘서 걷지 못하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 안에 믿음을 구성하는 그 희망이 우리 안에 골절되면 우리가 어떤 말씀 많이 알고 어떤 기적을 많이 경험해도 우리 삶 속에 믿음의 경주와 진보를 가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절망이 희망을 삼켜버리면, 우리 안에 절망이 믿음을 움켜져버리고 나면 우리가 어떤 말씀과 충고를 얻고도 우리는 희망을 상실하면 믿음의 걸음을 걸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이런 까닭에 희망의 죽음이 곧 영혼의 죽음일 것이고요. 희망의 골절이 믿음의 깃둥거리게 만드는 엄청난 타격과 같다는 걸 알고 있다면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믿음과 희망이 살아있는지 물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보겠습니까? 오늘 한 여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아는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고향이 바로 나인성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인성 그러면 우리가 낯설잖아요. 우리가 안 가본 도시니까. 성소 지도를 보게 되어지면 맨 아래에 베들레헴이 있고 위에가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여리고가 있고 그 위에 아리마다가 있어요. 그리고 한참 위에 여러분들 나사렛이 있고 그 위에 나인성이 있는 거예요. 이 나인성 마을은 북쪽 갈릴리 호수가에 있는 마을입니다. 놀란 것은 갈릴리 마을의 모든 도시는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생활수준이 낮은 소득이 없는 이른바 어부가 직종을 이룬 도시이기 때문에 그 가정들이 선조외 즉 배를 갖고 직접 고기 잡는 그 가정 위에는 모두 다 뭡니까? 어부의 손들이었거든요. 큰 부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러니까 나인성 그럴 때 뭐가 느낍니까? 이 여인이 참 가난했구나. 이걸 우리가 암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데 남편이 죽었다 성경은 나옵니다. 그리고 독자 아들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남편이 죽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 청년 아들 죽었다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여자에게 남은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죠. 희망을 박탈당하면 남은 게 없는 거라고요. 희망이 골절되면 우리 걷지 못한다고요. 지금 여인에게 바라보세요. 남편은 내가 의지할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남편은 내가 의지할 대상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제일 먼저 누구 찾습니까? 남편에게 전화하잖아요. 그 남편이 여러분들 뭐 똑똑하든 재력 많든 상관이 없어요. 제일 먼저 어려움 당할 때 남편 떠오르는 것이 여인의 마음들이거든요. 내가 어려움 당할 때 곁에 있어줄 남편이 지금 내 곁에 없다는 겁니다. 여인에게는 의지할 대상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말로
의지할 믿음의 대상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인에게는 뭘 주었습니까? 믿음이 죽었다는 겁니다. 다음에 남편 돌아가셨으니 빈자리 아들 메꿔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남편이 옆에 없는 아내들은 내가 키우는 아들이 남편 역할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를 의지하고 그가 미래에 대한 소망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대상이었던 남편이 이 땅에서 사라졌고 이제 남은 아들은 뭡니까? 남편을 대신할 내 희망과 내 미래인데, 다시 말하면 내 소망인데 이 청년이 지금 죽을 맞았다는 거지요. 그럼 여자에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믿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의지할 남편 자를 맺고들 내 아들까지 이 땅을 떠남을 통해서 여인에게는 이제는 미래의 소망도 없다는 거지요. 믿음과 소망이 없어진 거예요. 남은 게 없잖아요. 이런데 성경은 이 아들이 청년이라고 말하거든요. 결혼 아직 안 했다는 겁니다. 앞으로 누굴 맞을 수 있겠습니까? 사 있었다면 며느리입니다. 가시를. 그러면 그 며느리에게 사랑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머니 하시면서 내가 못 받은 남편의 사랑을 이제 며느리가 돕지 않겠습니까? 그가 손줄 난다면 더 즐거웠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들 죽어서 결혼은 무산되었습니다. 이제는 며느리와 손주가 없다는 거지요. 그럼 무엇을 잃어버린 겁니까? 사랑까지 잊어버린 거예요. 이 여자에게는 이른바 인생을 구성하는, 그리고 삶의 가장 소중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박탈당한, 이것을 강탈당한, 이것을 분실한 홀로 된 여인이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자에게 희망이 없다는 거죠. 희망의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이러면 여자가 땅에 앉아 뭘 했겠습니까? 이렇게 한다 했을 거예요. 이제 내가 어떻게 사냐? 남편과 자식이 죽었으니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 내가 뭘 의지하고 뭐를 바라보고 살 것인가? 하나님, 내게 전부를 뺏어간 당신이 과연 내게 하나님 맞습니까? 하고 어쩌면 가장 무서운 거, 남편과 자식과 미래를 앗아갔던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있다면 이 여인에게 하나님은 정말 불편한 분인 겁니다. 나에게 어떤 유익도 없이 모든 걸 앗아가는, 이 하나님이 뭐를 주실 분이 아니고 모든 걸 앗아가는 이런 부위로 여인 마음속에 각인이 안 됐겠습니까? 여인은 지금 위기라는 겁니다. 이제는 너무도 힘들다는 거지요. 여러분 어때요? 올 한 해 들어와서 희망이 내 삶을 지배했습니까? 절망이 내 삶을 지배했습니까? 한번 여쭤보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인처럼 이런 현실에 앉아있다면 우리는 뭡니까? 죽음을 맛보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데 이제 자식이 죽었으니 기후상 더웠던 그날에는 뭡니까? 당일 장례가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장례사를 부르는 거예요. 불러서 오늘 성경 보죠, 여러분들. 저들이 성 밖으로 그 시신을 메고 나왔다고요. 그 뒤에 여인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친족이 따라갑니다. 장례사가 이끄는 상여 뒤에서 많은 사람이 따라갈 때 놀란 것은 뭡니까? 성경 말하지요. 예수와 그 무리가 성 가까우실 때 드디어 만나게 되었다고요. 저는 이 장면을 묘사합니다. 자식이 죽어서 지금 장례사들을 이끌어서 어디에 가는 것입니까? 매장지로 갑니다. 죽음의 공간에 걸어가는 거예요. 이럴 때 아래에서 누가 올라옵니까? 생명과 부활을 간직한 예수가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장면은 우리한테 뭐를 여러분들 결정합니까? 죽음과 생명의 만남이라는 겁니다. 지금 죽어서 내려가는 눈물의 그 공동체가 내려갈 때 부활과 생명을 준비한 예수가 올라와서 그가 길가에서 만났다, 이 사건은 놀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죽음과 생명의 사건은 어색한 만남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측을 합니다. 앞으로 죽음과 부활의 예수가 싸울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맛본 여인과 부활을 제공할 예수가 만날 때 어떤 결과일 것인가는 우리가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자는 희망을 잃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희망, 뇌 수명이 몇 살이냐? 내가 젊을 때 온갖 마음의 희망이 있었는데 지금 희망이 없잖아요. 그 여자가 뭐로 말하겠습니까? 희망, 네 나이가 몇 살이냐? 어쩜 벌써 죽어서 나한테 절망 안겨주었지, 이런 말이 없겠습니까? 이제는 희망에 죽었다는, 희망의 나이가 젊어 요도했다는 마음을 끌어안고 내려올 때 뭘 만납니까? 생명과 부활을 선사할, 그리고 생명과 부활의 주체이신 예수께서 지금 올라올 때 두 어색한 만남이 나 인생 입고서 지금 충돌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측합니다. 생명과 죽음의 충돌 속에서 누가 승자가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보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오시어서 길을 막는 거예요. 더 이상 죽음의 행렬이 가지 못하게
생명의 길을 딱 막고 있는 겁니다. 이러니까 좁은 길 가운데 장례에 침됐던 장의사가 잠시 자리에 멈췄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그 당시 장의사들은 하루 일하고 한 데나리온, 약 7만 원 받은 거예요. 이걸 마치고 다른 데 가야 또 장례를 진리합니다. 지금 장의사들은 이걸 빨리 맞추는 것이 내 직업이에요. 누구의 슬픔과 고통은 내게 안주 없어요. 왜? 빨리 매자하고 다음 접수받아 움직이면 나 일당 투입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누가 길을 막았다는 거예요. 지체가 됩니다. 그러면 다음 일당도 내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장례를 막는 것은 그 당시 결례였거든요. 길 가는 장례 앞에서 예수가 딱 서 있으니까 뭡니까? 장례일이 멈춰버린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때요? 장의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불쾌하지요. 그리고 무례하지요. 그런데 주께서 이 길을 막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장의사는 몰랐어요. 앞으로 내 길을 막았던, 그래서 내 장례시가 잠시 머물렀지만 이 잠시 머물 장례일이 영원히 취소될 것을 몰랐다는 거지요. 이 장의사는 몰랐어요. 지금 불쾌한 표정으로 내 길을 막아 했던 말을 그자가 내 표정을 놀라게 말지 몰랐다는 거죠. 왜? 아직은 사망의 생명을 벌하는 영광을 아직 맛본 적이 없으니까. 이런데 그들은 마음이 안 좋았다는 거죠. 이 순간에 주가 움직입니다. 성경 바라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7장 13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자, 첫 번째, 그 상주였던 그 어머니, 남편과 자식을 동시에 상실되어서 희망이 골절되어서 아파하는 이 여인에게 먼저 주께서 위로하십니다. 주께서 여인을 보시고, 그 다음 말이 뭐죠? 불쌍히 여기셨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은 번역이 실감이 안 날 거예요. 헬라 그리어 성경을 바라볼 때 불쌍히 했던 말은 굉장히 의미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죠? 따라하겠습니까? 스프랑크 니조마이. 시작. 스프랑크 니조마이. 이 말의 번역이 불쌍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스프랑크 말이 뭐예요? 창자예요. 내장. 창자. 니조마이가 뭐죠? 끊긴다, 그런 말이에요. 이른바 단장. 바꿔 말하면 스프랑크 니조마이가 무슨 말입니까? 창자 끊기는 단장의 아픔으로 여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사실 죽으면 일상이에요. 그리고 매일 죽어요. 장의사는 이 청년 죽어서 울었던 여인의 고통은 아무런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왜? 매일 죽음 맛보던 장의사니까. 이런데 장의사는 내 아들 죽음에 무감각하여 그저 일만 지날지 몰라도 우리 주가 자식을 잃어버려 희망에 박탈당한 이런 여인 바라볼 때 그는 그냥 보지 않습니다. 스프랑크 니조마이. 우리의 고통에 동참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직감하시고 함께 아파하는 이런 치유의 감정으로 주가 그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크리스찬들은 같은 교회 내에 관한 성도의 질병이 그의 병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병입니다. 여러분 따르겠습니까? 교회의 아픔은 그의 아픔이 아니고 우리의 아픔이어야 한다.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자가 우리라는 말이에요. 너 병원에 입원했냐? 누가 입원했다가 아니에요. 우리 누가 입원했다 말하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이 이제 무서운 치료 마치고 1차 퇴원하시고 앉아 계세요. 여러분 입원 전과 모습 바라보세요. 많이 말하셨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말하죠. 장로님 병원에 입원했대.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 병원에 입원했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 크리스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이 뭡니까? 바로 스프랑크 니조마이 아니겠습니까? 타인의 고통에 무감하고 타인의 불행에도 우리가 마음껏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그리고 타인이 기업이 도산하고 많은 고통을 당하여 아픔도 할 때 이런 고통이 내게 전달되지 않아서 내 마음에 아무런 마음의 통증을 제일 못한다. 이것은 뭡니까? 이미 남이라는 겁니다. 장폴 사르트의 말이 하나 말을 옳은 거예요. 타인은 지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타인 여기면 이미 지옥을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어떤 병자, 어떤 환자를 대하든 간에 그냥 대한 적이 없어요. 심장이 굳어지고 환자 올 때 어디 아파요? 물어보는 이런 의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의사 안 찾습니까? 당사자 가족은 너무 힘들어서 술 받고 나온 그 내 남편과 아내 상태 물어볼 때 의사는 아무런 편견이 없이 하는 말이 뭐죠? 기다려봐요. 어찌한단 말이에요. 왜? 의사에게 환자는 뭡니까? 그냥 타인인 거예요. 이럴 때 바라보는 우리 마음이 어때요? 아프잖아요. 우리 마음의 여러분들 긍휼 그리고 체휼
이런 아픔이 살아있는지 한번 물어보길 바랍니다. 주님은 불쌍한 자 그냥 대한 적이 없어요. 약한 자 그냥 온 적이 없어요. 어려운 사람을 그냥 빈 마음 대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텅 빈 마음을 갖고 대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뭡니까? 불쌍히 여기사.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말이 뭐죠? 여러분들? 울지 말라 하시고. 여러분 잘 보세요. 울지 말라 하시고. 앞에 부정어 매가 붙었어요. 매 헬라어가 뭐죠? 이제는 결코 울지 말거라,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이 말의 문장들을 잘 보시면은 헬라 문장은 시제가 애매해요. 이 말은 울지 말라는 말 뜻되기도 하고, 다른 문장을 분석을 하면 이제 울지 않을 것이다 말 된다는 뜻이에요. 이러니까 현재인 동시에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의역해 보겠습니다. 여인아 울지 마라, 또는 여인아 이제 울지 않게 될 것이다. 여러분 뭡니까? 후자가 희망 아니겠습니까? 만약 여자가 후자를 말씀했다면 이거 희망이라는 거지요. 주님 어떤 분이 있습니까? 우리 울 수 있어요. 우리 충분히 울 수 있습니다. 운다는 것이 죄는 아닐 거예요. 운다는 것이 여러분 반드시 악은 아닐 겁니다. 이런데 놀란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나를 울게 한 그 이유, 그리고 내가 울 수밖에 없는 상황들, 이것을 내가 안고 울고 있는데 주는 말씀하죠. 내 눈물을 내가 멈추게 할 것이라고요. 더 이상 울지 않도록 내가 할 거라고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너를 울게 했던 그 이유를 아버지가 제거하겠다는 거잖아요. 너를 울게 했던 그 원인을 내가 제거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지금 여자가 왜 울고 있는 겁니까? 누가 죽었어? 아들이거든요. 그러면 아들이 죽은 한은 여자의 눈물은 멈출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자의 눈물을 멈추게 하려면 주께서는 여자의 눈물의 원인인 이 아이를 살릴 것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부활이 예시가 된 겁니다. 전 이것이 너무도 좋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우리 문제를 방관하시는 구경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겸비한 마음으로 엎드리면 하나님은 충분히 개입하사 우리의 삶 속에 당신의 할 일을 충분히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켈빈 몰간이 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휘어진 자로도, 휘어진 자 알죠, 여러분들? 따라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휘어진 자로도 직선을 긋는 분이다.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휘어진 차로 직선 어떻게 긋습니까? 우리는 못 긋죠. 그분은 하신다는 거죠. 왜? 그분 안에 창조의 능력이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주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자여 울지 말라. 매 아클라우센, 무슨 말입니까? 너를 울게 했던 이유를 내가 알고 있으니까 이것만 제거하면, 즉 병균만 제거하면 우리가 낫는 것처럼 주께서 치유 약속을 준 것이 아니겠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희망에 죽었다고 믿었던 여인, 희망이 골절되어서 인생이 쩔뚝거리는 이런 여자가 지금 어떤 말 들었습니까? 여자여 이제는 울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울 일이 없을 거라는 말을 듣다면 여자가 어떤 마음이겠어요? 반 정도는 고마웠을 거예요. 나머지 반 정도는 뭐죠, 여러분들? 이해가 안 갔을 겁니다. 즉 확신과 불신 가운데 이제 갈등하고 있는 상태인데 주께서 여인의 심정을 아시고 이제 행동으로 옮기십니다. 그리고 어디 갑니까? 자식의 시신이 안치된 입관된 관을 향하여 걸어가시고 성에 맞이요 저가 가까이 가서 관에 손을 대시니.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까? 7장 14절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이제는 영원히 쓸 것입니다. 뭘 맺다는 거죠? 관을 맺다는 거잖아요. 이걸 섰죠. 이제는 영원히 걷지 못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살릴 것이니까 이 장례 취소가 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 가까이 오서 뭡니까? 관에 뭘 댔다는 것입니까? 술을 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왜 중요합니까? 구약의 율법상 부정한 시신은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장에서도 매장할 때는 만질 수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랍비라 자체하는 선자 자체하는 예수가 만약에 시신이 안치된 부정한 관을 만졌다면 이미 그는 부정한 겁니다. 더러운 자가 된 겁니다. 이런 더러운 자가 무슨 생명 주겠습니까? 우리가 오해하지 않겠습니까? 주가 관에 손 댔단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는 압니다. 사망을 삼키는 손이라고요. 죽음을 붙잡는 손이라고요. 더 이상 이 장례가 진행 못하게 맨 자가 섰던 것처럼 더 이상 장례가 없도록 무슨 말이겠습니까? 관을 꽉 잡았다는 거지요. 이겁니다. 주가 죽음의 현장인 관을 붙잡을 때 맨 자가 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내 삶 속에 문제를 붙잡을 때 이 문제는 더 이상 나한테 괴롭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이해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돌아보세요. 우리의 문제를 주가 만지시게 됩니다. 우리의 문제를 주께서 붙잡도록 우리가 허락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시는 말하지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를 이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않는다고요. 또 시는 말합니다. 우리가 주께 맡겨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사방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너에서 건진다고 시편 110편 말씀을 우리에게 언급해 주었잖아요.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믿는 성도가 문제 끌어안고 이걸 공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저 갖고 있는 겁니다. 주가 만지게 만들어야 될 것인데 우리는 이 문제 안고 근심만 하고 염려만 하고 우리가 아파만 하니까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버지가 이걸 만질 기회가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 나를 울게 만든 바로 그 이유, 나를 아프게 만든 그 이유를 주가 만지시도록 길을 주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손은 그냥 손이 아니고 창조의 손길 아니겠습니까? 희망이 골절돼 희망이 박탈당한 남편과 자식을 잃어버려 이들은 내일이 아니고 이제 곧 그 다음에 내가 죽겠구나 가난과 고통 때문에 이렇게 절망의 끝자에서 아파하는 이 딸을 위해서 주는 말씀하죠. 여자 울지 말라고요. 내가 널 울지 않게 만들겠다고요. 이러고 나서 여자를 울게 만든 눈물에 이었던 바로 자식의 죽어 시신이 안치는 이 관에 주가 손댈 때 장의사 놀랐을 겁니다. 저런 무례한 사람이 있나? 어떻게 부정한 시신을 만지고 라피라고 자취하지? 이런 비방이 왔으니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일부는 야, 저 사람 제지하고 나서 우리 빨리 매장지로 가자 이러지 않겠습니까? 이런데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앞으로 당신이 무례받던 바로 그 사람이 죽은 자 살려서 당신이 놀라게 하는 걸 아직 모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꼭 부탁입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를 내가 끌어안고 있는 한은 이 문제가 치료가 없다는 것이에요. 주가 만지시도록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놀란 사건이에요. 이걸 만지고도 기분 나빠 죽겠는데 한 말이 뭐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쿰 뭡니까? 일어나라. 이게 세 번 나의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야일의 딸이 뭐죠? 소녀야 일어나 달리다 쿰이 한번 나오지요. 사무엘 9장에 나오는 다비다야 일어나라. 또 나오죠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뭐죠? 청년아 일어나. 히브리 말로 뭐죠 여러분? 헬라 말로 쿰이에요. 이런 쿰이란 말이 뭐죠? 일어난단 말이거든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요. 예수께서 쿰하시면 시신이 일어납니다. 주가 쿰하시면 절망에서 희망이 복구됩니다. 그리고 주가 쿰하시면 우리 삶 속에 상실되었던 모든 믿음이 함께 회복이 안 됩니까? 아버지가 쿰이시란 말이에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한다. 너는 일어나가라. 쿰을 선포했다는 거죠. 순간에 장의사들이 있다가 귀가 놀랍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쓴 글에 나온 내용인데 장의사가 이제 두 번 놀랍니다. 첫 번째 뭐가 놀라요? 귀가 놀란 거예요. 왜 놀랍니까? 얘가 제정신 맞냐? 죽은 자를 일어나라고 외쳐? 얘가 자는 게 아닌데. 여러분 장의사 바라보세요. 평생 시신과 매장으로 먹고 사는 천지가 아니겠습니까? 매일 죽음 봤다는 거. 이제까지 여러분들 수많은 장례 시발 중에 죽은 자가 산 거 못 봤잖아요.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여자의 관점에서 말씀 바라보면 자식이 산 거지만 장의사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문제예요. 저는 장의사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껏 장의사가 땅에 매장할 때 산 자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잖아요. 장의사는 죽음이 삶의 끝이에요. 그 다음은 없어요. 이걸로 일평생 왔단 말이에요. 이런데 내가 한 번도 시신을 데리고 매장지에 가고 또 매장한 다음에 돌아올 때 죽은 자가 산 거 이 장의사 평생 경험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죽음을 매일 경험하고 사는 이 장의사, 산 것을 한 번도 못 봤던 이 장의사 앞에서 예수가 뭐라는 것입니까? 청년아 내가 말한다. 너 이런 말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귀가 놀랍니까? 안 놀랍니까? 놀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미친 자의 언어 아니냐? 이게 광기하냐? 이 말을 듣고 놀랐지만 장의사 머리에 또 하나가 있어요. 이제 눈이 놀라지 합니다. 이제 지금 뭐가 놀랐죠 여러분들? 귀가 놀란 거예요. 죽은 자고 살은 말을 내가 들었으니까 아마 자기들끼리 말했을 겁니다. 너 들었냐? 뭔데? 저 사람이 죽은 청년 보고 일어나래. 얘 자는 게 아니지. 응, 나 들었어. 너 들었지? 얘 뭐 하는 사람 같냐? 아니야, 마시 간 것 같아. 이거 아니겠어요? 지금 귀가 놀란 겁니다.
이런데 이제는 뭐가 놀랄 차입니까? 눈이 놀랄 차례요. 왜? 그 다음 말씀 바라보세요. 7장 14절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며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사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말도 하거늘. 이걸 본 거예요. 매장지에 앉히던 시신이 일어나서 말을 한대요. 이것을 누가 봤다는 거죠? 어머니 봤습니까? 아니, 장의사가 제일 먼저 본 겁니다. 왜? 어머니는 멀리 있으니까. 따라오다 보니까. 이걸 누가 먼저 본 거예요? 장의사가. 그러면 이제까지 우리는 이것이 한 여인만의 기적이었어요. 이런데 냉정히 따지면 죽음으로 일생을 맛보고 살아왔던 장의사가 지금 더 큰 충격을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뭘 봤다는 거죠? 죽은 자가 일어나 말도 하거늘.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이 장의사는 처음에 뭐가 놀랐습니까? 귀가 놀랐고 지금은 눈이 놀란 거란 말이에요. 아니 진짜 일어났네. 우리가 본 거 맞아? 우리가 본 게 꿈 맞아? 우리가 본 게 실사, 현실 맞아? 여러분들 눈과 귀가 동시에 놀란 것이 뜨겁다고 말해서 장의사 아니겠 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이 아이를 어머니께 갖다 준 거예요. 어머니가 노래 자식 안 따보니까 뭡니까 여러분들? 내 자식이 살아왔단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잘 보세요. 주께서 나를 불쌍히 계시니까 죽음을 일평생 삶의 끝에 죽음이야. 이런 신령 살아왔던 장의사의 신념이 흔들립니다. 처음에 들을 때는 이 귀를 의심했어요. 귀가 놀랐습니다. 이런데 이 말씀이 이루어졌거든요. 이런 말씀을 다시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 곧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뭐한다고요? 보이리라. 봤잖아 여러분들. 보이리라. 이제 봤다는 말이에요. 들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염원했고 내가 시신을 수립했던 이런 장의사가 직접 뭡니까? 죽은 자가 일어나 앉고 말하거든요. 이제는 눈과 귀가 동시에 놀란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부정할 수 없잖아요. 이러면 진짜 은혜받은 것은 여인뿐만 아니고 장의사입니다. 전 이걸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설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추측합니다. 앞으로 이걸 봤던 장의사가 다음 장례 진행할 때 단지 땅에 실 메꾸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이건 죽음이 아니고 안식이다. 이런 마음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한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주가 말씀하죠. 일어나거라. 그 말이 뭐죠?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거를. 죽었던 내 삶이, 죽었던 내 미래가, 그리고 죽었던 내 기억들과 내 건강이 이제 일어나 앉게 되어서 날 지켜봤던 모든 자가 더불어 눈과 귀가 놀 역사를 아버지가 창조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믿음의 결과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이것이 가능합니다. 참 누구는 멋진 말을 했어요. 제가 한 말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메모하지 말길 바랍니다. 탐 크루즈 나오는 영화 시리즈가 뭐죠? 미션 임파서블. 뒤에 임파서블이 여러분들 뭐하다 뜻이죠? 불가능하단 말이겠습니까? 스페링이 뭐예요? IM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임파서블. 그죠 여러분들? 그런데 누구는 말이죠 여러분들? 임파서블이 불가능이 아니라 I am possible이라고. 이걸 부주 스페링이 같아요. 여러분 임파서블의 I를 빼보세요. I만입니까? I am possible. 나는 가능하다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신앙은 impossible을 I am possible. 불가능을 뭘로 만들어요? 가능을. 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이걸 말씀할 때 맞아요. impossible이 아니에요. I am possible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뭐 합니까? 가능하대요. 단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가 말씀했습니다. 청년아, 내가 말한다. 너 당장 일어서거라고요. 이 창조주가 죽음을 향하여 선포하실 때 지금은 그 말씀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들?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여자는 아들이 산 거예요. 이런데 아들의 삶을 통해서 뭡니까? 여자가 잃어버린 희망도 살아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아이만 부활한 것이 아니고 연인 인생도 부활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청년의 부활은 뭡니까? 어머니가 잃어버린 미래단 불안도 두려움도 제거되어지고 희망을 얻어서 어머니의 부활도 함께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가끔 올 때 그래요. 산 것은 청년이 샀지만 그 인생에 어머니 살렸다고요. 이러니까 자식이 돌아왔으니까 이제는 자식이 커서 이제 가정을 만들 거예요. 손주를 낳을 거예요.
남편을 대신할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의 경제에 그 혜택을 보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식이 죽을 때 죽었던 내 희망이 자식의 삶을 통하여 함께 살았다. 이것은 자신만 산 것이 아니고 여자의 삶도 산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까닭에 여인의 부활도 여기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장의사의 충격 아니겠습니까? 이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이럴 수가. 결국 장의사도 죽음을 대한 태도가 바뀌지 않겠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여인은 느낍니다. 말씀 출발 때는 희망이 죽었어요. 희망이 젊었어. 희망이 늙었어. 이런데 지금 바라보지요. 주가 주시는 희망은 아직도 나이가 젊다는 겁니다. 지금도 희망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 희망이 있다는 거죠. 이 말을 성경으로 바꾸면 희망의 말은 믿음과 같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바라보세요.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라는 게 뭡니까? 소망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요. 우리 소망의 현실이래요. 다시 말하면 믿음과 소망은 같은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현재 희망 갖고 있습니까? 희망이 늙었습니까? 지금 죽었습니까? 희망이 요리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가 제공한 희망은 지금도 넉넉히 젊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붙잡을 때 희망은 지금도 내 안에서 많고 활발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돌아보세요. 여러분들 이유를 상상해 보겠습니까? 아이가 돌아왔어요. 장례식을 담당한 장의사들은 일당 못 받았어요. 일당을 못 받았지만 더 큰 일당 받았습니다. 뭡니까? 죽음 이후에 생명이 있구나. 사막을 제압하는 바람이 있구나. 이걸 받은 것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 장을 바라보세요. 자식을 손잡고 걸어가는 어머니와 그 모자, 그리고 일당을 벌지 못한 장의사가 비록 행군을 치고 돌아갈지 모르겠지만 이 발걸음이란 말이 뭐죠? 이젠 죽음의 행렬 장례가 끝쳤고 더 이상 장례가 진행이 안 된 거예요. 예수가 내 삶 속에 개입하면 죽음이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름 뭡니까? 장례의 행렬이 돌아갔다는 겁니다. 더 이상은 매장지에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주가 개입할 때 이런 선물이 지금도 각동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제가 맺기를 원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박탈당한 이 여인, 희망의 골절을 통하여 아파할 때 희망에 죽었다고 희망의 죽음을 선포한 그 여인에게 주가 희망을 제공하시고 자식을 찾고 새 인생을 얻게 됩니다. 희망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젊다는 겁니다. 희망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여러분들? 아직도 청년입니다. 우리를 도울 시간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결심하십시오. 오늘 제가 말씀을 읽었지 않습니까? 이사야 40절 10절 말씀. 두려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 말씀이 뭐죠? 희망의 주께서 내게 남긴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제가 맺기를 원합니다. 희망이 죽을 때 믿음은 요절합니다. 희망이 나이는 젊습니다. 그리스도 안의 믿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희망을 선사할 것입니다. 이번 주간도 충분한 희망으로 승리하기 이름으로 함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